오늘 우리는 정든 부전동 예배당을 떠나는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방금 전에 기도하신 백성기 원로 장로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나셨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유치원을 졸업하셨고 또 장로님으로 이제는 원로 장로님으로 평생을 섬겨오셨기에 기도할 때 여러 감회가 교차되어 울먹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는 84년이고 부전동 캠퍼스 이 부지에 세워진 지는 66년이 되겠습니다. 부전동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마지막 준 메시지입니다. 자신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고 후대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의 가슴 속에는 우려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되는 바는 뭐였냐면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에 우려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니까. 그럼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버리는 변질되는 성도가 되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의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 역대의 연대는 영어성에 보면 all generation,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세대의 역사들을, 그의 연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역사가들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이게 역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쳐다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잘 쳐다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입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이스라엘의 역대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역사를 배우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32장 7절 하반절 강조된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른들에게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어른들의 증언이 담겨있는 부전교회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는 객관적인 교회 이야기를, 역대의 연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회사를 7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전교회 주신 은혜를 7가지로,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도록 럭키 7,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전교회는 분열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이 없는 교회였다.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분열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분립해서 세워준 교회였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분열된 교회들도 함께 성장하는 예도 있지만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84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설립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천동에 있는 부산진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모교회가 부산진 교회입니다. 당시 서면 지역에 살고 있던 교인들은 부산진 교회까지 가려면 서면에서 오솔길을 따라 30에서 40분을 걸어가야 하는 먼 길인데다 밤이면 다니기조차 어려웠으며 특히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 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7번 국도가 발달해 있어서 10분이면 차로 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오솔길밖에 없었고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을 저녁 예배를 간다든지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분립해서 개척을 해준 것이죠. 이때가 1932년 3월 5일, 그 장소는 장원희 집사님 댁에 창고 9평을 개조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인원이 적을 때에는 지금도 그러는데 기도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산진교회 서면기도소라는 이름으로 1932년 3월 5일 시작되었는데 이날이 우리 교회 창립일이 됩니다. 이때에 6가정의 15명의 성도로 우리 교회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4년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된 것,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유전인자 DNA는 분열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열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였다. 주일학교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부산 상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아이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서면기도소가 1934년 12월 30일 부로 부산진교회에서 완전히 교회로 인정하고 노예에서 인정되어서 이제부터는 1934년 12월 30일부터는 부전교회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진교회 100년사, 여러분 제가 부산진교회 100년사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170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지를 뻗어나가 오늘의 부산 굴지의 교회가 된 부전교회는 1932년 3월 5일 부전동 400-10번지에서 부산진교회 서면기도소로 시작되었다. 2년 후 우리 교회에서 분립하여 부전교회가 되었는데 당시 부전리 지역의 교우들은 부전교회 창립에 의하여 임명하여 보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15명, 아이들 포함해서 15명을 임명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교회 개척의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DNA 유전인자가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교회라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글로컬 비전 센터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유전인자는 세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짧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 부전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지역적으로 서면 주위에는 병원과 의료시설이 1930년대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불교와 미신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가 대단히 어려웠답니다. 근데 1930년대 한 사람의 월급이 5원이었던 시절에 무려 2원 50전을 투자해서 약 상자를 만들었답니다. 각종 약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상자를 가지고 토요일이면 부전천 영광도서 앞쪽으로 가가지고요, 그때는 복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어린이들 데려다가 씻기고 상처에 이 목큐름을 발라주고 또 붕대를 감싸주고 머리를 감아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이발도구를 통해서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그 옛날은 이런 돌봄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 일에 감동을 받고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줌으로써 주일학교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이것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함께 가는 멋진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식 목사님, 1948년부터 1956년입니까?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전도사님으로 부임했죠.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담임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김영식 목사님은
복음 학원을 개설해서 거리에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하여 학생들을 모집했대요. 전쟁 고아가 되어버린, 그래서 부모 없이 구두 닦으며 껌을 팔며 그리고 신문팔이 하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학생을 모집하고 무료로 교육을 했어요. 이것이 복음 학원이라는 야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하다가 그들의 너무나 기막힌 전쟁 고아가 된 사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메워지는 것을 참지 못해 김영식 목사는 면접을 중단하고 바깥에 나가 한참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면접을 했다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민족의 고아들을 거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김영식 목사님은 전쟁 중에도 저 연지동에 성민학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여철 목사님 시대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부산 시민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하여 상록교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한글을 깨우친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하고 글을 마음껏 읽고 성경도 읽고 구원도 받는 놀라운 역사. 신해철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승열 사모님을 통하여 여성의 쉼터라든지 상담 지도자 학교라든지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돕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2001년 1월 1일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결식 노인들을 섬기기도 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신학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좀 길지만 해봅시다. 신학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뭘 믿는가? 신학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일치, 이것은 고 한병기 목사님께서 힘주어 가르쳤던 교육이었습니다. 한병기 목사님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 평생을 섬겼던 분이죠. 그분은 우리 교단 신학인 개혁신학의 철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개혁신학이란 Reformed Theology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통치하신다. 성경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론을 믿는 이런 개혁신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개혁신학을 평생에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를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세우는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를 해오셨고, 그 뒤를 이은 신해철 목사님께서도 역시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이 목조 건물이 또 부족하게 돼서 한병기 목사님 때 1972년도에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예배당 짓는 동기가 교회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물인 물질의 풍요, 그러나 이 풍요에 정신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윤리 도덕은 비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교회의 사명이 막중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제반의 문제들을 원만히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교회당 확장과 제반 시설의 확보와 개선이 시급하였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1972년 시작합니다. 그리고 74년에 완공해서 입당하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저 중동의 석유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웠던 소위 말하는 오일 파동의 시대, 오일 쇼크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부전동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전쟁 중에 목조 건물 지었고요, 오일 쇼크 때 이 본당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 예배당은 부산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고 현대적인 예배당이었고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온 성도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교회사에 보면 그 당시에 서면천이 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면천에 있는 자갈과 모래를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채취해가지고요 머리에 이고 올라와가지고 벽돌 할 때 몰타라고 콘크리트 할 때 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은 이 건물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을 통하여 부존교회는 어떻게 발돋움하게 되었을까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모든 연합 행사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63회와 65회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 행사와 모든 행사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연합의 센터로 부산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당하면 2월 달에 청년 3,000명이 우리 예배당에 와서 2박 3일 부흥회를 합니다.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5월 달에는요 전국의 목사 장로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3,0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3,100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2,000명이 더 오기 때문에 5,000명인데 그러나 이제 부속실 활용은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일로 우리가 다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마련된 예배당을 통해서 1974년 이전 5년 동안은요 5년간 100명 성장했는데 그 후 5년은 300명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0명 교인이 990명 교인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한병희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을 성도들과 함께 건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하는 부흥의 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었습니다. 뒤이어 부임하신 신해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교회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전교회 온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교육관을 얻게 되었다. 부전교회 앞마당에 위치한 중국집 건물과 신해철 목사님이 여기서 중국집 건물을 사셨어요. 그전에는 짜장 냄새가 주일날도 많이 났었답니다. 중국집 건물을 사고 왼쪽에 꽃집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쭉 넘어가고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젊은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린들의 교육 장소로 사용될 이곳은 바로 우리 온 성도의 소망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성기 원로 장로님께서 시무장로님 시절에 신해철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실 때 하신 추대사의 한 자락을 소개합니다. 신해철 목사님께서는 재임 기간 중 1984년 7월 정관면의 대정공원미원에 부전교회 보활동산을 구입하고 1986년 교육관 대지 55평을 구입하고 1987년 11월 아르헨티나 이문철 선교사, 저 총신 동기입니다. 80회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선교교회당 및 사택을 구입하고 1996년 3월 교육관 5층 1069평을 준공하고 주차장 지하 3층 총 745평을 준공하고 1997년 7월 울주군 웅축면 검단리 596번지에 1042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부전기도원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출석도 배가로 부흥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병기 목사님, 신해철 목사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김영식 목사님이 계속해서 땅을 확장하고 건물을 확장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진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 DNA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김영식 목사님은 그분의 목회 방침이 부전교회만 아니라 전국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식 목사님 만든 전도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삼천리 전도대. 삼천리 다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2명의 전도사를 전국으로 파송해서 교회 개척을 시도했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와, 굉장한 분입니다. 이때 김영식 목사님 시대에 개척한 교회 산하교회, 현 통합 측 동산교회, 광무교회, 현 합동 측 영광교회,
그리고 남도교회가 당감교회로 출범했는데 그 남도교회가 시작될 때 백남조 장로님이 텐트 주고 우리 교회가 조사, 전도사를 파송해서 남도교회가 시작됐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연지동 성지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김영식 목사님 때 개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병희 목사님 때 1971년 5월에 한규성 목사님을 경남에 파송해서 진주 지역에 4개 교회 이상을 개척합니다. 이 한규성 목사님이 누구 아버님이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목사님이신 한영신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경남 진양군의 금곡면의 금곡교회, 보석교회, 이곡교회, 독산면의 독산교회 등을 개척하는 교회.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병희 목사님 때는 57년도에 성주 용암교회, 부곡, 그리고 팔성정교회, 부곡교회와 팔성정교회. 팔성정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정용식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팔성정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데 가서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976년도에는 7월에 대구 동원교회, 8월에 이 동부교회, 동래에 있는 동부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김준태 목사님 담임하시다. 뿐만 아니라 제63회 총회장이 되어서 우리 한병희 목사님은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책임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한병희 목사님의 슬로건,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여기에 신앙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때가 되어 제가 물러날 때 저도 정말 세대교체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다 함께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뭐하라? 생각하라.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전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부전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전교회 역대해 주신 은혜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1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분열 없는 교회였다. 맞아요. 84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가 운영되다 보면 왜 한 번 이상의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켰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부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압니까? 말로써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교회를 분열시키는 얘기를 들으면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분열 없는 교회의 DNA를 지켜갑시다. 2번째 따라합시다. 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저 부전천에서 그 어린이들을 치료해주며 씻어주며 머리 깎아주며 전도했던 교회, 우리 교회예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우리 교회, 이 DNA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번째 다 함께요. 시작.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였어. 앞으로도 그렇죠. 비전센터에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웨딩홀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습니다. 식당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부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도 교회 개척합시다. 이 건축의 이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한 다음에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학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전한 개혁신학교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저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제가 교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힘써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다 함께요. 시작.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였다.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 6번째 다 함께요. 시작.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우리는 정말 준비된 개척. 제가 플로에서 배운 것이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론이에요. 2년의 준비를 거쳐 준비된 목사, 그리고 찬양 사역자, 전도사까지 패키지로 보내고 성도들을 따라 보내가지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면 미국도 교회가 개척이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개척 멤버들로 많이 자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룬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저도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는 전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양이 안 차죠. 마지막 예배인데 조금만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케스트라가 안에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악기 다 옆으로 놓고, 예, 스트링도요, 트럼펫도 놓고, 옆에 지금 우리 형제님도 보세요. 자,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고 한 건이 없이 왔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